같이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를 했을 때요, 이제 나는요 퀴즈로 좀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을 대상으로 나는요 퀴즈를 할 건데 스무고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맞추시면 되는데 혹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요, 혹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맞추셔도 돼요. 나는요, 50년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해예요. 아니, 아직. 나는요, 빚진 자한테는 자유를 줘요. 그리고 나는요, 빌리거나 빼앗겼던 땅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게 해요. 나는요, 내가 시작되면요,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까 손 드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죠? 자,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막 답이 들렸는데 누가 알려준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저기, 고생하고 오신 히브리어 전도사님. 뭐죠? 네, 맞습니다. 희년입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희년이고 뭐고 처음 들어봤다. 손 한번. 그쵸, 드실 줄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 나는 그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라고 명하셨었는데요. 7년씩 7번, 즉 49년이 지난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빚진 모든 사람들은 빚이 탕감되고 팔았거나 빼앗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고요. 노예와 죄수들마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땅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는 모든 땅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회복하도록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였죠. 정말 잘만 지킨다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롭고 모두가 환영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해였죠.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인간 아니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와요. 같은 민족들끼리도 종들로 삼고 종으로 해방했다가 다시 잡아들여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잃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어요. 부자들은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듯이 당연히 토지를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죠. 자기 손에 들어온 부와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눈앞의 이익을 어떻게 포기해요? 게다가 50년째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래요. 그럼 뭐 먹고 살죠? 어떻게 식량을 만들어내겠어요? 말도 안 되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 희년에 실패한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이웃에게 베푸는 선의와 어떠한 환영보다 내가 누리는 이 안락함, 나의 포기하지 못하는 이 욕심이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요.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요, 오늘날에도 살아 숨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나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이 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문을 안 읽었다고 엄청 놀림을 당해서 오늘 딱 순서로 써왔어요. 지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읽어볼 텐데 꽤 길어요.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회당은요, 예배의 순서, 당시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해요. 신약을 읽다 보면 이 회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회당은 쉽게 말해서 모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나 교회 밖에서 모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만들 때는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14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는 그 동네에만 반드시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종교시설, 보통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곳도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지만 건물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의 책임자, 즉 이정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당시 회당의 책임자가 설교를 할 법한데 당시의 회당장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날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아니셨지만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해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요, 당시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설교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앉으셔서 짧은 설교를 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날도 늘 하시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직접 찾아서 읽으세요. 오늘 18절, 19절은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본문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4장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당시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회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나 종교가 다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더 넓게, 그리고 특히 오늘날을 조금 더 적용해서 보자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크게 느끼는 사람,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삶에서 절망만 가득해서 더 이상 애쓸 힘도 없는 사람들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이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진 존재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 복음은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선 바깥에 존재한 이들에게,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허하고 절망만 가득하고 인생에서 무언가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게 라는 초청장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한 어떠한 소식이 있다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눈먼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실제적으로 눈이 먼 자들, 시력이 많이 낮거나 없는 자들, 그래서 이 그런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아픈 눈이 낮고 눈이 먼 자들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어둠에서 이제 빛을 보는, 회복을 갖게 되는, 시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의 결론은요, 이 의미는요, 구원자를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gat혀 있었으나 이제 빛으로 오신 그 구원자를 알아보고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18절에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먼 예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내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포로됐다는 건 내가 죄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계속 포로됐다는 건 실제로 내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가 됐다는 것, 그리고 죄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가 됐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노임을 얻었다는 것,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도 자유가 선포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뜻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말씀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을 볼 텐데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고 58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읽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 61장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고요. 이들에게는 탄식과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너희에게 약속할게. 너희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애통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쓰신 거예요.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거야. 너희의 상한 마음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란다. 다 반드시 너희를 포로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61장 1절의 화자는요, 자신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좀 어려워져요. 갑자기 여기서 기독교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 즉 메시아.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갇힌 사람을 석방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희년을 의미해요. 너무 어렵죠? 이 희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용서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출발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희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희년, 너무 50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것, 진정한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갇힘에서 풀려나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상황에서 억압받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이 날이 빨리 오기를, 이 위로의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은 정말 희년을 맛보듯이 포로에서 풀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거든요. 죄와 그 죄로 인해서 꽉 억눌려서 죄의 노예가 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듯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라로 돌아왔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예요.
여전히 포로된 자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늘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말하진 못해도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뒤에서 험담을 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죄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결국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내 마음에 우상을 심어두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나라면, 그 우상이 나라면 내가 나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그 죄에 습성적으로 끌려가 넘어집니다.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계속 억눌린 채로 살아가요. 우리는 눈먼 자, 갇힌 자, 가난한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구원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이 나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무 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을, 누가복음 4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오늘 이 글이, 내가 18절 19절 읽었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종,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용서와 자유하게 하는 이 말씀의 종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고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났는데, 이 기름 부음 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위한 구세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얻고 싶니? 그러면 더 착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살고 더 선행을 많이 쌓아라 라고 도덕적 명령이나 의무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약속된 구원과 자유가 오늘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는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도덕적인 명령과 의무로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간이 인류 역사상 내내 기다려온 구원자인데 어떤 조건과 의무도 걸지 않고 그냥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해방되는 그 해가 바로 오늘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던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이미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오늘이요. 여기서 오늘이란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지금. 그러니까 즉 저의 개인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내려지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 변화를 내리는 그 결정, 그때가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나의 어떤 삶의 절망밖에 없거나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깨닫게 되는 그 가난함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매번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어두움이 억눌렸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 모든 책임과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자유와 회복, 그 구원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19절에 은혜의 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는 은혜의 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사실 이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호의, 선의가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것,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는 것으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받아들일 만한 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해라고 쓰여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우리가 소위 선의, 페이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하나님께서 수용하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은혜의 해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수용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은혜라는 걸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여기서 진짜 페이버를 적용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도덕적인 명령이나 윤리적인 의무를 부과하시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수용받는 것을 거저 주셨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귀에 임했다고요. 이 말은 이 복음이 너희의 귀에 들렸는데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의 초대가 귀로만 흘려듣지 말고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의 성취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요. 아니, 당신이 하는 말들은 너무 놀라운데, 당신이 전하는 그 설교는 너무 기이한데 결국 당신은 사람인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의 출신 성분은 우리가 나사렛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당신의 가족 관계를 훤히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결국 인간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견해를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꿰뚫은 예수님은요, 당시의 속담 2개를 인용하세요. 첫 번째는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2개의 속담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즉, 첫 번째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은요, 그래, 네가 정말 선지자고 메시아면 스스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보여줘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나의 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나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마음을 차단해버린다라는 것을 그들의 악한 의도를 지적함으로써 이 속담 두 개를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엘리야도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에는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사렙다라는 이방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인으로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적대국이었던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만이 회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드신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가난한 자였던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 죄에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이었어요.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받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이었고요. 시력을 회복한 맹인들이었고 은혜의 해, 희년이 주는 혜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어디 더러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받느냐고요. 어디 더러운 이방인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나야말로 자신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이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이고 눌린 자들이라고 감히 저 이방인 따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사렛에 오셨던 것처럼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셔서 영원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은혜의 해는요, 오늘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 희년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이거나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이거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거나 눌린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학업이나 직장의 노예처럼 살 수 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서 헤매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억울해요. 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하거나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미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와닿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고 내가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데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희년이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현실을 보니 그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당신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기를,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고향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였지? 잠시만요. 24절에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진짜 환영을 받지 못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환영과 19절의 은혜에서 말하는 환영이 19절의 은혜의 은혜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19절의 은혜의 해가 받아들일 만한 것,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헬라어 데크토스 어원인데요. 이 데크토스에는 환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뜻에는 좋아할 만한 것, 받아들일 만한 것, 그리고 환영이라는 거죠. 19절에서 은혜의 해로 데크토스,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24절에서도 환영이 데크토스로 쓰였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데크토스,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환영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리고 비웃었지만요,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진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세상의 구원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환영받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네. 어디에서 시리가 울렸죠? 네. 우리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자유와 회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희년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되고 모든 것이 용서받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용서를 실천하라고? 라는 이제 뜬금없는 적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희년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얻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의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말씀이 현실로 살아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건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